맛있는 건 죄다, 몸에 해로운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맛있는 건 전부 해롭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맛있는 게 다 해로운 게 아니고 그분이 그 해로운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해로운 음식에 자꾸만 속된 말로 땡기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뭔가 이렇게 약간 뒤틀려 있어가지고 몸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안 좋은 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음식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이런 것에 잘 끌립니다. 그게 더 땡기는 거죠. 그런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우리는 불평의 기술, 원망의 기술 같은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해요. 이렇게 늘 서툽니다.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 가서 소포를 붙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엽서를 내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부르는 대로 주소랑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그걸 보더니 글씨체가 형편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은 너무 잘 잊어버리고 불평할 거리는 너무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렇게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감사할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뭔가 요구할 거를 찾고 불평거리를 내놓습니다. 조지 패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군인이 있죠. 아주 명장으로 알려진 그분은 3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병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좀 훌륭한 군사로 이렇게 키워냈는데 그 기간 동안 딱 한 명만이 그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사의 유익도 잘 알고 감사해야 될 필요성도 아는데도 감사가 참 서툰 것을 늘 깨달아요. 이렇게 그때 좀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고맙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 뒤에 가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이 엄청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뭔가 자꾸 요구를 하고 뭐가 안 된다고 자꾸 불평을 하는 게 그게 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감사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 얘기를 보면 거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으로부터 감사의 기술 몇 가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좀 펴시고 제 얘기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가던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집에도 있을 수 없었고 완전히 격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 곁에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이미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13절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간절한 상태에 있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이 일그러지고 진물이 흐르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연민으로 뭉클거렸습니다. 그분은 무슨 거창한 문구를 선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대단한 쇼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냥 14절에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과거의 문둥병자들은 치유가 되면은요, 제사장들에게,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는 공동체로 복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에 걸리면 예배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됐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그를 검사해서 문둥병이 나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러면 그들을 다시 예배 공동체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둥병자들은 다 제사장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이 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엄청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이 갔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물이 멈추고 갈라진 틈으로 새살이 돋아난 겁니다. 그들의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한우승이 터졌을 것입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서로 얼싸안고 올레 그러고 모두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표했어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경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사람 앞에 경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알았던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는 짐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면담한 것이 아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뜻밖의 질문으로 그 사람의 감사와 찬양에 답합니다. 17절이에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은 조롱과 경멸의 의미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알게 한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그것도 문둥병자가, 부정한 과거의 문둥병자인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고 하루 세 끼 잘 먹고 세계 경제 13위 대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합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19절 말씀에서 그분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음으로 감사했던 그는 그 감사로 인해서 더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영혼의 병이 고쳐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기서 배우는 감사의 첫 번째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 감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처음에는요, 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서 절박함을 나타냈어요. 근데 막상 병이 낫고 보니까 유대인들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과 인종도 다르고 그 당시에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외부인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이 감사를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전혀 당연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비록 몹쓸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긍지가 근저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회복되는 순간 그들은 예전에 그 자존심을 그리고 우월감을 다시 찾았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당연한 일로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자기들의 신분과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들의 노력 또는 자기들이 행사했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자아자찬하면서 그 모든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이러한 복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당연시 하는 마음만큼 감사의 마음을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냥 건강한 건 당연한 거지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너무너무 건강한데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애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크는데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죠. 하루 세 끼 잘 먹는데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먹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불평하죠. 아니 저 사람은 무슨 40평 아파트에 사는 나는 20몇 평이네. 저 사람 저렇게 큰 차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명품 옷을 입었는데 교회와 가족과 건강과 직장과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주안에 저의 좋은 친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철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요즘 각종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중절모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옛날에 왜 일본 사람이 썼던 그런 모자도 쓰고 막 이런 다양한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한동안은 몇 올 남지 않은 그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가발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은 참 불편하지만 모자로 이렇게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여기 갈 때도 모자 쓰고 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나의 이 많은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이 머리카락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간에 조금 없다고 그냥 불평했던 저의 부정적인 태도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머리카락이 온전한 사람은 보통 머리카락이 한 20만 개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을 심는데 10,000원 정도 되니까 머리카락이 온전한 사람은 20억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억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머리카락이 적은 분들은요, 비누와 샴푸와 물을 절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일상의 작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경험과 기회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 대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복 받는데 너무 익숙해지셨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찬송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산수 중에 제일 어려운 산수가, 우리가 제일 못하는 산수가 받은 복을 세는 산수라 그랬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당연히 여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더 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의 기술을 갖고 싶으시면 어떤 것도 당연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감사의 기술은 선물을 보면서 선물 준 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하나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라고 돼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는데 아니 왜 그 한 사람만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봤다라고 표현했을까요? 10명 다 봤는데 왜 그만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본 것이 다른 사람의 본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9명의 병자들은 자기의 몸이 온전해진 것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 몸을 그렇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까지 봤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선물을 보면서 선물 주신 이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엄청 예쁜 여자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사귀었어요. 제가 사귀어야 되는데 걔가 사귀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거의 숭배했어요. 한번 제가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상 서랍 속에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껌 있잖아요. 주시 후레시 이런 거. 그 껌 같은 거, 작은 껌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여친이 자기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껌을 씹으라고 주고 뭐 이렇게 몇 개 줬는데 그거를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는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는 그거를 수시로 보면서 자기에게 그 껌을 준 그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선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선물이 크건 작건, 그게 자기한테 필요가 있든 없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선물보다 선물을 준 자기 여친이 훨씬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선물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복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물 주신 분을 구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선물만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선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다른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과 흥정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기도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성가대 내려옵니다. 저 11조 끊을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 안 나갑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선물이 들어오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선물 주신 분을 구하는 신앙은 선물을 통해서 그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어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선물보다는 선물 주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19절에서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은 그냥 문둥병만 고쳤는데 이 사람은 영혼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조금 생명이 건강하게 연장됐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선물만을 구하는 신앙과 선물 주신 이를 구하는 신앙의 차이점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 형태 중에 뭐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불행하게도 전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의 기도를 모으러 땅에 내려갔습니다. 한 천사는 간구하는 기도를 모았고 다른 한 천사는 감사하는 기도를 모았어요. 정해진 시간이 돼서 두 천사가 이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 들어왔는데 간구를 모았던 천사의 바구니는 차고 넘쳤어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넘쳤어요. 그런데 감사를 모으기 위해서 갔던 다른 한 천사는 슬픈 얼굴로 돌아와 자신의 바구니를 내미는데 그것은 거의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얘기겠죠. 그러나 사실과 상당히 같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구의 기도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계속 뭐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집 주세요, 밥 주세요, 휴대폰 주세요, 명품 주세요.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주어진 축복과 은혜의 선물들을 보면서 그 주신 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행에 여러분은 속합니까? 그저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을 그냥 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무관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감사도 감격도 없는 그냥 선물 받고 반짝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중국 속담에 냇물에서 물을 마실 때 그 수원을 기억하시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속담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로 유익한 속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수원을 기억하십시오. 선물을 넘어서 선물 주신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더 멋지고 더 위대하시고 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수원이세요. 영어 찬송가 중에 이 세상을 가지려면 다 가지세요. Give me Jesus라는 찬송인데요. 이 세상을 가지려면 다 가지세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니까.
선물을 넘어서 선물 주신 이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선물 준 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만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감사의 세 번째 기술은 감사의 대상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9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어떤 이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길을 갔던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보면서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감사를 마음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감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될 때까지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면 좀 과한 말일까요? 우리는 말이나 글이나 작은 선물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가 깊어지고 그럴 때 피차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감사를 표현할 때 4개의 문이 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오병이어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랑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면 감동이 있고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을 열심히 해줬는데도 그 아침을 받으면서 어떤 강큰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당신은 밥을 몇 년이나 하면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침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여보 너무 고마워. 비록 반찬은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매일 말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형통의 문도 열린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니까 어디서든 형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신이 기쁘다는 겁니다. 과거의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하셔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분이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잘 표현하십니까?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철들 때까지는 감사 안 합니다. 절대 감사 안 해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 안 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미국 LA에 있는 한 인간으로부터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불평하고 막 그냥 별명 부르고 막 조롱하고 막. 저희 아버지가 교직에 있는데도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이 들면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저의 최대의 꿈은 어느 날 저 먼 데서부터 아빠, 그동안 아빠의 무수한 카톡 메시지를 씹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빠가 나의 아빠라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라는 카톡 메시지를 10만 원 상당의 기프트와 함께 받는 거예요. 10만 원 상당의 기프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미숙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감사를 표한 이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섬기려고 소매를 거둘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4층의 감사트리에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그랬듯이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쓸 때 저희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써서 거기에 붙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조금 전에 간증했던 한순 자매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손을 들어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도 감격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한 노인이 미국 플로리다의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짠물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해변은 조깅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마른 손에 새우로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것은 낚시 미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갈매기를 위한 것입니다. 노인은 한 호젓한 방파제로 걸어가서 그 방파제의 끝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곧 하늘은 춤추는 갈매기들로 가득 찹니다. 조용했던 해변은 끽끽대는 새들의 소리로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그 새들은 양동이를 든 노인의 주변으로 내려앉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노인은 양동이가 텅 빌 때까지 바닷새에 둘러싸인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에디 리켄베커였었어요. 이 사람은 2차 대전 도중에 메가드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갖고 파견되었습니다. 나는 요새로 알려진 B-17 폭격기를 타고 그는 7명의 부하 대원들과 함께 남태평양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나 남태평양의 어디선가에서 길을 잃고 연료가 떨어져서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8명의 대원 전원은 구조보트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날씨와 물과 상어와 햇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배급 식량은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을 것이 뻔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기도회에서 기도를 한 그들은 다 지쳐서 쓰러졌어요. 비몽사몽하는 리켄베커의 머리 위에 무언가가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갈매기였습니다. 그는 일단 그것을 잡아서 허기를 때우고 내장은 낚싯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존했던 것입니다. 육지에서 수백 킬로가 떨어진 그 바다 한복판에 왜 그 갈매기가 날아왔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리켄베커는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했어요.
자기를 생존케 한 갈매기에게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 노 기장은 방파제로 걸어갔습니다. 양동이에 가득 새우를 담고 마음에는 가득 감사를 담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리켄베커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먼 길을 찾아온 한 방문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갈매기처럼 자기 몸을 희생하며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기장과 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봐야 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내게 주신 구원과 그 모든 일상의 복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경배와 물질과 섬김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